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성숙한 교회 되기. 성숙한 교회 되기. 이제 겨울이 서서히 지나가고 새봄이 다가오면 우리 학생들은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될 겁니다. 아마 지금쯤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새 학년, 새 학기 준비시키시느라 혹시 분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키우는 것이 벅찬 일이긴 하지만 점점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또 부모의 큰 기쁨인 것이기도 하죠. 저도 제가 중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해 들어가 교실에 앉으니 선생님께서 책상에다가 크게 한자말을 쓰셨는데 이 8가지를 쓰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욕위 대자 당위 인역. 풀어 말하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1885년 아펜젤로 선교사님에 의하여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기독교 학교 배제학당, 제가 졸업한 중고등학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성경 구절을 옛날 조성규 선생께서 한역하여 만든 배제학당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욕이 되자 당위 인역. 세상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서 주인 노릇만 하려고 할 때 도리어 이 나라를, 이 시대를 계몽하고 개혁하고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오히려 거꾸로 내려와 종이 되어 섬기는 자의 정신을 갖는 것, 바로 예수님의 정신, 섬김의 정신, 성경의 정신만이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노라고 우리의 옛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선각자들은 깨우쳐 후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임당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40일의 여정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예배자들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특별한 절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기억하며 따라야 할 것이지만, 세상의 여러 분주한 일들, 바쁜 일들 속에서 그 은혜 까먹고 살았던 우리들, 그런데 이 절기가 다시 우리를 일깨워주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욱 경건과 거룩함과 절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동안 이 말씀을 함께 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이어지는 것인데,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 힘만 가지고 권세만 부릴 줄 알지, 그런데 너희 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즉 예수님의 섬김, 그 섬김은 그저 겉으로 섬기는 척하는 쇼가 아니라 참으로 모든 이의 종이 되신 섬김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섬김,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본문 말씀의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본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던 자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고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던 자들이니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 소망 없는 자들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서로 가까워졌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장과 같은 것들이 허물어졌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허물어지고 소멸됐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화해한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를 소멸시키셨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그 담장들을 허무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화목함이 되었고, 우리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것이 뭔가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복음을 위임받아 이 땅에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개인의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가 천국 가면 됐지, 내가 복 받으면 됐지.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적인 것, 사유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까? 하나님이 갚는 방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너 세상에 나아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돌봄과 서로에 대한 책임과 공적인 의무의 영역으로 우리의 그 사랑과 받은 은혜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을 알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할 때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교회가 인정받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진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고양시 일산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 참 많습니다. 서울에 가보면 긴 역사를 가진 오래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이제 고작 만 9년 된 어린아이 같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연수가 짧은 교회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일까요? 교회 생활의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교회, 주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던,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를 닮아가자 하는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역사가 긴 교회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교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방 땅에서 막 태어난 신생교회입니다.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집사님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오랫동안 예수 믿던 사람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성숙한 교회였고, 스데반 집사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력이 화려하고 연혁이 찬란하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그게 자랑할 만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예수님 닮아 성숙한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아직 어린 교회이지만 어떻게 그런 성숙한 교회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깨달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옛날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뜰이 있었는데,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뜰, 안뜰, 그곳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남자들만 들어가 제사할 수 있는 뜰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깥으로는 여인의 뜰이 있어서 유대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 뜰, 그곳은 이방인의 뜰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갖고 있으나 출신이 이방인인 사람들은 그들까지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로 구분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려 이 안쪽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무려 3m가 넘는 담벼락이 서 있어서 의례 그런 것이지 이방인들은 그 담장 앞에 있다가 돌아가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높은 그 담장, 그 장벽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것은 마음에 있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유대인들은 저 이방인들을 자기의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안에도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이 편지를 처음 받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바로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라는 곳 이방 땅이죠. 그러다 보니 그 교회 안에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전통 속에서 이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외치고 있는 소리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찢기신 그 살이 바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지 않았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예수님이 다 허물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아직도 구별짓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유대 출신이건 이방 출신이건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동일하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 보기엔 우리도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 이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따로 없고 주인공과 구경꾼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도 그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의 제도가 만들어낸 차별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의식 속에 구분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입니까? 난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꽤 되었는데, 내가 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하고 내가 똑같겠어? 달라도 뭐가 다르지? 나는 직분도 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내가 맡은 역할이 몇 개인데 그냥 저렇게 교회 문지방만 닳도록 들락날락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하고 같겠어? 그래도 나는 뭔가 좀 다르지. 그 교만한 마음이 나를 우월감에 빠지게 합니다.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난 이제 교회 막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니까 이만큼 적당히만 하면 되겠지. 나는 아직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너무 교회에 깊숙이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나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막 하늘빛 광성교회로 옮겨왔는데 나는 그냥 아직 이방인이지.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냥 아직은 좀 거리를 두고 그냥 조용히 교회 다녀야지. 스스로 의식 속에 장벽을 세우고 여전히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로 소위 플로팅 크리스천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플로팅,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어디 한 군데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둥둥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 교인들,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이 지쳐서 그러실까요? 또 얼만큼 두려운 마음이 있으셔서 그러실까요? 혹은 이전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교회나 목회자에게 큰 상처를 받은 아픔 때문에 난 이제는 좀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는 마음,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시라면 어느 누구도 손님일 수 없고 나그네일 수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나 장로들이나 교회 리더들은 이 연극의 주연이고 나머지는 구경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몇 사람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나머지는 관중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전히 구경꾼처럼, 여전히 관중처럼 그런 마음과 태도로 앉아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여러분, 구경하는 신앙생활, 겉도는 교회 생활 이제는 청산하셔야 합니다. 그만큼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나 교회와 목사님들한테 엄청 상처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들지 마세요. 멀리 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소리 이제는 그만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주인의식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행세, 주인 노릇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진짜 칭찬받는 종, 진짜 인정받는 종이 어떤 종인지 아십니까? 주인처럼 일하는 종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여러분, 종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것처럼,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아끼고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내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종, 그 종이 갖는 것이 주인의식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 지하 4층부터 지상 4, 5층까지 이렇게 걸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방들을 이렇게 살필 때가 있는데, 가끔 보면 쓰지도 않는 방에 불이 켜 있거나 난방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에 보면 제가 막 속이 막 아픕니다. 왜요? 이 교회가 제 것이라서요? 내야 될 전기세가 제 돈 나가는 거라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목사 것 아닙니다. 이 교회 하나님 것이고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불 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난방기 끌 생각하지 않고, 떨어진 쓰레기, 정리되지 않은 물건 그냥 지나쳐 지나간 거 보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관리되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때문에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직 우리 교인들 주인의식이 부족하구나. 교회는 나오고 있고 등록은 하고 있지만 이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는데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앙의 뿌리, 삶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보다, 그 마음이 문득문득 들어서 마음이 참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종은 바로 그것을 알고, 맡기신 주인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뜻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민이고 가족입니다. 시민이고 가족입니다.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너나 구별할 것 없이 어디 출신이든 당신의 교육 수준과 소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민에게는 바른 시민의식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근데 좀 늦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고 계셨는데, 여기 앞 대화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 대기하느라고 택시가 정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분이 길을 건너가시는데, 분명히 지금 횡단보도 불이 빨간불인데 무단횡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앙선에 딱 서갖고 차가 막 오니까 계속 갈 수 없으니까 중앙선에 서 계시더랍니다.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정차 중이었던 택시기사께서
화를 내시더랍니다. 아니 저러고 서 있으면 어떡하냐고. 저러다가 사고 나면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책임은 우리 같은 기사들이 다 진다고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투덜거리시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후 뒤에 앉아 계실 때 우리 교회 성도님이 불안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이분이 길을 딱 건너더니 우리 교회 쪽으로 가시더랍니다. 야,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 들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얼마나 다행인지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 같다가 딴 데로 가시더랍니다. 다행이죠. 그러더니 그 성도님께서 제게 그날 오셔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께 꼭 한 번은 말씀해 주세요. 교회 앞 우리 백병원 건너가는 길도 저기 사거리 앞에서도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단횡단해가지고 쭉 넘어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런 하면서 쯧쯧쯧 하는데 그분 우리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시면 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무단횡단하다가 혹시 저를 길 건너 딱 왔는데 만나면 제가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민은 바른 시민의식 갖고 걸맞는 행동해야 됩니다. 고향 시민이라면 고향시 하는 일에 관심 갖고 그 법과 질서 따르는 것이 마땅하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영 마음에 안 드는 정부,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다 하면서 주장할 거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보호받을 권리, 내게 좋은 혜택만 누리려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니까, 이 나라 백성이니까 내가 지어야 할 책임의식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자기 일을 성실히 다하는 책임 지어야 됩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쓸 것 보태고 나누는 책임 필요합니다. 집안에 필요한 일에 힘도 모으고 또한 부모님 모시는 일이 있다면 같이 나누고 아픈 가족 함께 돌보고 집을 청소해야 될 것이 있고 설거지할 것이 있으면 서로 하겠다 하고 망가진 데 있으면 고치고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 되면 날짜 맞춰서 잘 버리고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수입이 생겼다면 집안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것 가족이라면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이죠. 만약 그 가족들이 서로 나 몰라라 내일 아니다 나랑 상관없다 하면 여러분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시민이고 그것이 가족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창립 10주년 준비를 위한 예배당 및 시설 세단장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사실 목사로서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많이 어렵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수없이 생각을 거듭하다가 시작하기로 결정한 일입니다. 우리 당위원들 장로님들께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셨고 중보기도위원들 같이 기도해 주셨고 고심하고 또한 작년부터 수차례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의견 들으려고 공청회 열린 운영위원회 열어 성도님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의견을 하나로 일치한다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오래돼서 정말 고치고 바꿔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이 프로젝트 이야기가 이전부터 나왔는데 수년 전부터 나왔는데 일이 더디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 있는 목회 철학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뭔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 때문에 싸움 나고 분열 생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심이 깊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올해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적 상황 뻔히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때에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 안 그래도 요즘 시대가 한국 교회가 뭐 성전을 건축한다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은 비난도 많이 받고 상처받는 교인들도 많고 그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옮기고 우리 교회에도 그것이 싫어서 피해서 온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아는데 그렇다고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이 집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둘 것도 아닌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집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무책임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작년과 올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막 흰머리가 더 많이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먹다가 살은 더 찌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요 한국교회가
왜 교회 건축과 같은 일 진행할 때, 성전 건축 진행할 때 그런 불화와 아픔이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점을 비판하는지 수십 개의 영상물도 찾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니 특별히 교회 건축 혹은 리모델링과 같은 일들에 있어서 비판하는 소리들에는 공통된 요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성전에 대하여서 오해하게 했다는 겁니다. 즉, 교회 건물이 성전이냐?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모여있는 우리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서 교회 건물 올리냐? 예, 맞는 말입니다. 또 과도한 확장의 욕심,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자랑하려고 드는 것 아니냐? 목사가 헌금 강요하는 거, 자원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강요하고, 또 누가 얼만큼 했고 누가 얼마나 했으니 누구는 직분 주고 누구는 직분 안 주고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 사역의 우선순위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사역은 미뤄두고 온통 치장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재정 운영의 불건전성,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거 어떻게 썼느냐? 낭비하지 않았냐? 정말 써야 되는데 아껴 쓰며 바르게 썼느냐? 투명하게 썼느냐? 바로 이러한 5가지의 요인이 바로 교회가 비판받는 이유들임을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군요. 이 비판의 소리가 틀린 것이 없고 귀담아 들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심이 깊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목사로서 저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만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작정합니까? 교회 공사라는 것이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가늠은 해봐야 돼서 여러분께 작정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나 정하지 않고 그냥 주신 만큼 하겠습니다. 바닥 깔다가 다 못 깔면 뭐 한 몇 달 버티면 되죠. 또 성도들이 강요하거나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인 예산 중에 구제와 선교를 위해 쓸 몫을 따로 떼어놓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11조 하듯이 우리가 헌금을 모으면 거기에 10분의 1은 우리 지역사회의 다른 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10분의 1이라는 것을 약속을 못 드리는 게, 제가 당회원들하고 재직회하고 아직 제가 통과를 허락을 못 받아서 제 마음에만 있는 거라 지금 처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떼어놓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떼어놓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예산 집행과 진행 상황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항시 보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사모랑 기도하면서 작정헌금 써서 놓고 왔습니다. 얼마 전 재정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일 오후에, 목사님, 오늘 교회에 이런 헌금이 들어왔는데요, 목사님 이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입니까? 하고 내용을 보니 어느 한 집사님께서 이 세단장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가 공청회를 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금액을 아시고는 그 총 금액에 나누기, 우리 교회 성인 평균 출석 인원을 나눠봤더니 자기 몫이 한 얼만큼 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는 못하더라도 이만큼은 자기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는 못하니까 나눠서 할게요. 그 마음으로 헌신한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있군요. 오병이어처럼 두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신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 진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 집을 사랑하고 돌보고 관리하는 것, 그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가족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그 집을 관리하는 것, 그 집이 작아든
전세든 월세든 상관없이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를 잘 돌보고 깨끗하게 하고 관리하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책임 아닙니까? 우리의 몫인 것이죠. 왜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방치되었던 성전을 보수했을까요? 왜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르바벨은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느헤미야는 좋은 왕실에서의 그 안락한 자리와 권세를 다 내팽개치고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평생을 들였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들 위하는 마음 때문이죠.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책임감, 거룩한 사명감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책임의식을 갖는 성도가 많아질수록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목사로서 건물이 세 단장 되는 것보다 사실 더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교회 리뉴얼 하는 거는요, 하다가 좀 부족하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체질이 리뉴얼 되게 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건물 가지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교회당이고 예배당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교회란 무엇일까?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여 부르며 찾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으로 성도들이 연결되는 것이 교회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사업, 큰 일을 할 때일수록 교회가 얼마나 많이 헌금이 모였느냐, 얼마나 공사가 잘 진행되느냐,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터가 되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졌느냐, 거기에 흔들림이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면에 성숙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 보수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보수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보수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바로 그것이 보수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하죠.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헬라어 문장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요. 따라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해지려면 더 예수 중심으로 거룩해지고 사랑하게 되는 영적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바로 이것을 꿈꾸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멋지게 된 예배당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더 기쁨으로 영화롭게 예배드리게 될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며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새 것처럼 된 건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이 집이 정말 내 집이구나, 이 집이 하나님 내게 주신 우리 아버지 집이구나, 그 마음으로 하늘빛 광성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를 내가 목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 그것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아이들이 우리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곳에서 예배드릴 그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체험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 자료로 쓰이는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교회를 새롭게 단장할 준비를 하듯이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성이 리뉴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내 사랑 나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 교회가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고 은혜의 열매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이 올 한 해 우리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